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보이지 않고 내가 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우리 회사에 박사들 다 유학파들이에요. 나 혼자 좀에 무식해요. 그런데 이들은 막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막 이 전략들을 뭐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는 뭐 그 배운 것도 없고, 네, 겨우 공부한 게 경영학밖에 안 했고, 이런데 뭐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보여요. 무지하게. 근데 나는 머릿속에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검식했어요. 주님, 그래도 저를 대표라고 세웠는데 아버지, 전략은 저에게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공부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해서 세우라서 세웠고 하나님이 바쳐내서 바쳤는데, 여기 전략, 하나님이 뭔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이디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검식하면서 엎어져 있었어요. 네. 아버지, 우리 직원들한테 뻔 빠지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식구들이 뭐 아이디어 낸 거 가지고 오만 걸 적용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거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너무 감사했어. 너가 이제 다 해봤는데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건데 한번 해볼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적용 한번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했는데 그달로 매출 5배로 뛰었잖아요. 저 꾸준히 급상승. 아시죠? 오늘 또 우리 그 가족 톡방에 우리 패밀리 직원들 톡방에 뭐가 올라왔어요. 아이디어를 좀 내십시오 이러면서, 네, 공동 대표인 우리 이제 유진 아빠가 올린 거예요. 미국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어졌죠. 주님,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막 지나가는 거죠. 막 지나가는 거, 아이디어가. 그래서 내가 자자작 올렸어요. 근데 모두가 와, 탁월한 아이디어다 막 이렇게. 뭐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네. 그래서 모두가 와, 정말 이건 탁월한데요? 내 머릿속에 안 나왔다니까요. 예, 딱 엎드리는 순간 막 지나가는 거, 아이디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박사보다 먼저 나왔어, 아이디어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아이디어를 풀어주십시오. 사람들은 붙여주십시오. 판로들은 붙여주십시오. 늘 기도했거든. 근데 오늘 아이디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수지받는 삶이 없습니다. 네, 완벽한 삶이에요. 믿음으로만 산다면 결과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신실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란 단어를요 성경적 원어로는요 맘몬이라고 그럽니다. 맘몬,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영 맘몬, 이 맘몬 원래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맘몬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맘몬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이거든요. 자,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어보죠.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치자들. 이게 뭐냐? 사탄의 영의 이름입니다. 통치자. 이 통치자들 이러면요 영향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영향력과 권력이 같이 있는 그룹을 통치자 그룹. 그러니까 이 통치자 그룹은요 올바르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영입니다. 국회의원들, 국회, 뭐 시청, 대통령, 청와대 이런 데는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잖아요. 이 뒤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사단의 왕국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동성연애법 이런 거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평등법으로 가장하고 위장해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사단의 영.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그런 동성연애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하면 그 국회의원이 혈과 육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게 옳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치자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들이다. 권세자들은요 특정 그룹 안에서 활동하는 영인데요 이 사람들은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크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교육계.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 크지요. 네, 그래서 이 뒤에서 사단의 영들이 활동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뭐 예술계 영역 뒤에, 예, 의료계 영역 뒤에, 경제계 영역 뒤에, 예, 이런 데는 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런 데 하는 것이 이 권세자의 영인데요. 이 권세자의 영의 경제 영역 뒤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영이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경제 영역, 권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제 영역 안에 있는 만몬, 돈 뒤에서 일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사상 안에 들어갑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사상 안에 들어가서, 네, 뭐, 그 창조론이 아니라 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사상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 악의 영, 이 악의 영은요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개인에게. 지금은 영적 전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무슨 이 영들의 이름이 벨리알, 이런 영도 그 사단의 영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 여기는 개인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 그들의 마음에서 활동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입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뱉게 합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 입으로 뱉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깨고 이렇게 모함하고, 네, 이런 일들을 이 악의 영들이 하는 활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보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이 권세자 영 안에 있는 경제 영역에 뒤에 악한 사단 만몬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만몬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한번 봐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는요, 바로 이 경제 영역 안에 있는 이 만몬을 거절해야 되거든요. 만몬을 거절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 만몬에 장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활동 범위를 좀 보고 싶은데요, 만몬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몬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만몬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몬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펼치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주인이 바뀌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가 100억이다. 그러면 이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 100억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략을 100억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1, 2, 3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원이라는 전략 밑에 실행 방법들이 또 1, 2, 3가 따라와야 돼요. 전략과 실행 방법이 항상 같이 대안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매출이 100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략과 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결과, 이 한번 봐봅시다. 주인 바꾸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고 무슨 결과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 떠나냐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걸 성경적 기반 안에서 보겠습니다. 만몬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 나무 뿌리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돈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있으면 지금 나무에
예, 가지에 이런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놀랍도록 열매 이름을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뿌리에 있다는 거죠. 뿌리. 이 뿌리에 있다. 그러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뿌리에서 돈 사랑, 탐낸다. 이건 탐심이죠. 탐심.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사랑이 나무 뿌리에 탐심으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뿌리는 나무 밑에서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마음 안에, 너네들 생각 안에, 너희들 삶의 가치, 목표 안에, 너희들 삶의 원칙 안에 무엇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보이는 심장 안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뿌리, 안 보이는 생각을 꽉 잡히고 마음에 꽉 차는 거예요. 돈 따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믿음에서 너희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남. 예.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탐나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맘몬은 하는 활동 범위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실패시켰죠. 자, 그 실패시킨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십시다. 맘몬이 이 사람을 실패시켰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 예, 사탄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악의 영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죠. 네, 개인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13장 2절 같이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사단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악의 영들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입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맘몬, 이 경제계 안에 있는 이 영이 개개인의 활동할 때는 악의 영하고 같이 협조하는데 이 악의 영은 생각, 마음, 입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맘몬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 안 보이는 뿌리. 이 생각과 마음은 뿌리예요. 이 뿌리를 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잡게 되었냐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 마태복음 26장에 그 왜 그렇게 잡게 되었는지 그걸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 유다는 네, 생각이 장악됐습니다. 생각이 장악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라고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은 30요. 은 30. 이 은 30을 딱 보여줘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딱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생각이 장악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무조건 넘겨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사탄이 와가 따먹어라, 하나님의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이 안 죽을 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두 메시지, 거짓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은 30을 달아주고 딱 눈에 보여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탐내요 이랬죠. 탐심. 예, 탐욕. 예, 탐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탐내요? 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일하는 게 탐심입니다. 한 사람만 더 봐보죠. 예, 여호수아 6장으로 아간을 한번 봐보십시다. 말머니 우리한테 하는 게 뭔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씨들한테 뭘 했습니까? 복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너희들한테 어떤 복을 주는지 여러분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여러분 이거 표시해 놓고요, 여호수아에게 표시해 놓고 신명기 6장부터 봅시다. 이 신명기 6장의 이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니까 외우세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을 복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이럴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왜냐하면 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첫째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둘째, 네가 건축하지 아니했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을 네가 얻을 것이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신대요. 세 번째,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너는 차지할 것이다. 다섯 번째,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제정 1, 왕의 제정 2 책에 제가 이걸 간증을 쭉 쓰고 이 성경적 기반을 잘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10분의 1도 강의 못합니다. 그 책 사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자 그대로 성취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게 하셨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그 성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전략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날 동안 돌아라. 그리고 4절에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싸우지 않게 합니다. 그냥 성을 돌아.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 상식을 얘기해요. 네. 이거 이성적이지 않아. 이거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싸워서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전략대로 돌아라. 6번 돌고 7째 날 7바퀴 한꺼번에 돌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돈을 1조 원 벌고 싶어요? 못 벌어요. 하나님이 벌게 안 하면 못 벌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그걸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라.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18절에도 너희가 온전히 바쳐라. 19절에도 21절에도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이 뭘 했냐면 여리고 성은 내 거다. 온전히 바쳐라. 그건 떼먹으면 안 된다. 이건 처음에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 끝나고 나머지 10개의 성을 이들에게 다 주셨어요. 알죠? 네. 여리고 성 하나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 성부터 점령에 들어가는 10개의 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전리품으로 100% 다 줬어요. 근데 첫 번째 여리고 성은 내 거야. 이거는 가지지 마. 꼭 11조 같죠? 꼭 느낌이. 네. 이러면서 이 여리고 성을 갖지 말라 했는데, 자, 여리고 성을 가졌습니다. 그 누가 가졌냐면은, 네,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참 꼼꼼하게도 기록해 놨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간이 가져갔냐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0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1세대 죽고 다음 세대가 또 많이 태어났어요.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300만 명이 있었어요. 반만 들어가도 150만 명이겠다. 반만 들어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보물이 꽉 차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땡이가 그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150만 명이라 치면은 한 명도 범죄하지 않는데 아간에게 만몬이 아간에게만 갔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몬이 많은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도 찔러보고 저도 찔러볼 때 뭐라 했냐면은 따먹지 마라 이럴 때 아니 너 다른 사람은 노래 했어요. 이 검탱이 이거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거 가지면 큰일 나. 근데 아간한테 아무도 안 봐. 검탱이 숨겨. 이러니까 옆으로 돌아보다가 아무도 안 보네 하고 검탱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아골 꼴짝에 가가지고 그 집 전체 돌무더기 됐잖아요. 그 집 자손 전체 대대로. 그 집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보고 탐내어. 눈으로 먼저 보게 합니다. 항상 만몬의 전략은 뭐 한다고요? 눈으로 먼저 항상 보게 합니다. 보고 그 다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 보고 탐욕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탐스럽고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항상 탐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딱 들어올 때 거절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거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딱 거절해야 되는데 딱 들어오고 벌써 생각 안에서 저거 탐스러울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탐욕은요 무슨 뜻이냐면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탐심은 뭐냐면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은 있는 거 더 갖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이미 충분히 내 차가 잘 굴러가는데도
막 남이 참 멋진 거 뽑으면 나 형편도 안 되는데 그 멋진 거 막 가지려고 막 무리해가지고 막 할부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이미 있는데도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은 없는 거, 나한테 없는데, 예를 들면 누가 명품 막 핸드백 들었다 그러면은 막 그거 보는 순간 나도 그거 안 들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몇 개월 10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꼭 가지고 말고 이런 거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왜 탐심이 위험하냐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을 우상 숭배다. 왜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될까요?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탐심이 들어오면은 더 사랑하는, 그 금덩이가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배반.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시편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시편의 3절, 10장 3절 봅시다. 시편 1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다른 것을. 우상 숭배의 정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든지 아니면 맘몬의 뜻에 따라가든지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맘몬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 뿌리에다가 탐심을 넣어주는 거다.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마음에 탐심을 넣어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맘몬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데 생각이 확 잡히고 마음에 확 잡히면 자동적으로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전략이 뭐라고요? 돈 사랑. 맘몬의 전략은 돈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인이 바뀌냐면, 이 사람 생각에, 이 사람 마음에 돈 사랑하는 것만 집어넣어 보면 자동적으로 믿음에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안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 정의 안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라면 믿음을 팔아버리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냐면 생각, 마음을 공격해서 돈. 먼저 교회를 생각 안 합니다. 돈.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해요. 돈. 네. 이것 때문에 맨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고. 맨날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움 나는 거 보면 돈. 성도들하고 교회하고 싸움 나는 거 보면 돈. 이 돈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도 깊이 지금 아주 큰 위기라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에요. 돈. 이 돈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내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가 유익하게 되는가? 이것도 생각 안 해요. 내 유익,
내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 모르게 교회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 그냥 교회를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또 살려고 하는 목사님이 또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뭐 건물 상가 팔듯이 이렇게 교인의 머리수가 많으면 좀 높은 가격 이렇게. 이 일이 이 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끊임없이 만몬은 이 주의 종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저도 지금 여기 쏘갔잖아요. 저도 이 만몬에 쏘갔어요. 얼마나 제가 부정직인지 몰라요. 사업할 때 세금 다 떼먹어버리고, 이제는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세금 떼먹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사업했겠습니까?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아니었거든요.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그래서 사업하고, 바지 사장 하나 날아가면 뒤 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역시도 만몬에게 속아서 이렇게 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여기 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잘 쓰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만몬에게 장악되면 뭐가 온다고요? 만몬에게 장악되면 악한 열매, 이 악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데 이게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만몬에게 딱 장악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부정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부정직. 잠언서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깐만요. 잠언서 2장 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한번 봐보죠. 잠언서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을 보호하신다. 11장 1절도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도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15장 19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이다. 16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적은 재물로 어렵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11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직성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20장도 읽어봅시다. 20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3절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쏘기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25장 5,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다.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은 정직하라, 이것이 지금
경제를 하나님의 경제를 여는 키워드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근데 만몬은 부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여기는 세상 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충돌하고 있지요. 여기는 부정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입니다. 정직하라. 욥기서 말씀을 한 번만 더 봐보죠. 욥기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걸어놓고 내가 망한 거 아십니까? 이거 사업장에 걸어놓고 거지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이래 걸어놓게. 이 말씀만 걸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사람이 심히 창대하느냐. 5절부터 있지요. 뭐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라는 거예요.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 말은 네가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해줄게 이거거든요. 너 지금 의사로서 네 병 못 고친다고 하냐? 그러면 전능,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제가 의사가 못 고치는 암에 걸렸다니까요. 의사가 손들었어요. 못 고친다고. 근데 이 말을 기억했어요. 의사가 못 고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되지. 왜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못 고칠 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네. 지금은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 첫째는 너희들이 전능하신 이를 찾아라. 그분이 전능자이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네 마음이 이게 청결하고 정직한 건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축복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기도 안 하고 뭐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안 할걸요.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됐어, 아 내가 사업적인 수단이 있었어, 내 아이디어가 적중했어, 몽땅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 기도했더니 이게 됐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압제자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기도하라. 그리고 네 마음은 청결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라. 여러분, 청결하고 정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이 말이 그냥 내 마음이 착하고 이러면 거짓말 안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훨씬 넘어가요. 물론 거짓말 안 하는 걸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돈을 지금 버는 성부 사업에서 우리가 성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의 정직은 뭐냐면요, 물건 만드는 거예요. 물건 만들 때 이 성부는 물건 만들 때 정직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사슴 녹용을 접을 짜가지고 판매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슴을 녹용을 짠 게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돋보기를 들이대야만 쓸 수 있는 거, 0.0001% 막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사슴 녹용으로 막 선전하는 거죠. 이게 부정직이에요. 그거는 사슴 녹용이 아니고 사슴이 모욕한 물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 정직한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예, 제가 여러분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제가 영양제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
이 영양제가 선전하는 그 효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양제 그 성분에 굉장히 어떠냐면 고용량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마진이 박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샴푸를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드냐면요, 이 샴푸가 머리 두뇌를 뚫고 들어가는 거 알죠? 그 여자들 자궁에 지금 들어가고, 여자들 이 가슴 암, 이게 다 샴푸의 영향이 있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네, 좀 있으면 출시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몸에 유해한 거 100%싹 제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제품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반 샴푸 만드는 것보다 아마 3배 4배 원가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너는 정직해야 된다. 너 사업의 물건이 정직해야 된다. 물론 샴푸 싸게 만들면 무지하게 싸게 만들어서 마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선전하고 네가 내놓는 것은 어디 내놔도 정당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거. 네, 다른 원가에 1,5배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야 이 정직한 제품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줘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의 기업인데,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데 부정직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전 달라지기로 결정했고, 저는 20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저 광야에 있을 때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예, 내가 선전하는 성분 조금만 넣고 이러면 마진 많이 남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20년 전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달라졌죠. 그리고 정말 작게 시작한 이 사업들이 정말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40개국에 우리 영양제가 다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먼저 정직하라. 그러면 나는 너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녹용이 아주 좋으면 많이 들어갔고 이러면 좀 비싸겠지만 그거 먹으면 효과 나잖아요. 근데 녹용을 안 넣고 모유관물을 녹용이라 팔면 먹은 사람이 효과 안 나잖아요. 당장은 몇 통 팔아서 마진 남을지 모르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우리 샴푸 한번 써봐라. 예를 들면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뽀독지가 어떻게 되는지 너네들이 직접 체험하고 얘기해봐라. 자신 있게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것을 최우선으로 제 심장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정직하라. 이것이 하늘의 경제를 여는 키워드 첫 번째다. 네. 자, 한 번 더 봐보죠. 전도서 7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봐보죠.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봅시다. 만몬이 왜 탐욕을 넣어주는지 같이 읽을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만몬은요 탐욕을 넣어주는 거예요. 탐욕을 넣어줘 버리면 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사람이 둔해요. 세상적인 지혜로 꽉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물건 원가도 무조건 아끼려 그래요.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 안 해요.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하는 생각보다는 쉽게 갈 일을 자꾸 생각해요. 왜? 지혜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 지혜가 떠나서 우매한 자가 돼요.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상의 뜻인지 분별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 탐욕에 딱 걸려버리면 분별력, 판단력,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오게 한 것이 지혜, 분별, 판단력이 돌아오게 했어요. 제가 철저하게 부정직한 거 회개했죠. 전 뇌물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공사하면 뇌물을 썼어야 되만 됐었어요. 그때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러니 남들도 뇌물 쓰고 나도 뇌물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다시 잠언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지요? 심장에.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같이 읽지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걸 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다. 뇌물은 봐봐, 뇌물 쓰면 형통해지잖아. 또 이렇게 읽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해서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쉬운 성경은요,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고 믿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절대 경계하는데 한 구절 더 봐보죠.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도 한번 봐보죠.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뇌물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참. 너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서 7장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뇌물은 우매하게 만든다. 또 뇌물은 어떻게 해요? 명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뇌물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똑바른 글에서 못 본다는 거죠. 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뭐가 바르지 뭐가 바르지 않는지 이 판단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의 말도 굽어져 버리는 거죠. 뇌물이 여러분 사랑도 배신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보세요. 드릴라하고 삼손,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드릴라 삼손 이야기. 드릴라를 어떻게 꼬셨습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은 1100개씩 줬죠. 각각 은 1100개씩. 그걸 딱 받는 순간 드릴라는 어떻게 해요? 뇌물 받았죠. 삼손 넘겨주는 거. 뇌물은요 밝은 자의 눈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지혜가 끝나버려. 한 구절 더 봐볼까요? 뇌물 쓰면 어찌 되는지. 마태복음 28장도 뇌물 쓴 이야기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것도 뇌물 쓴 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큰 돌을 막고 경비병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자동으로 열려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뇌물 줬습니다. 군인들에게 이르되 너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군인들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쓰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해라. 예수님 시선. 그 부활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가 끝나버리고 마음은 병들어버리고 밝은 자의 눈은 어둡게 돼버리고. 뇌물 이게 뭐냐? 만몬이 뇌물을 받게 하면서 이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만몬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너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몬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봤습니다. 만몬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직하게 만들고. 자, 만몬의 활동. 만몬은 부정직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인색하게 만든다. 세 번째, 내 거라고 주장하게 만든다. 몽땅 하나님의 것인데 무조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네 번째, 돈이면 행복하다. 오직 돈의 행복의 가치를 다 둬서 김중배의 다이아를 통해서 여자가 배신해버리고 갚아버리는 거. 왜? 돈이 행복하다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빚진다. 엄청난 빚 져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버리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면 만몬은 강력한 영인데, 만몬은 영입니다. 만몬은 사탄이에요. 만몬은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을 그러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전략대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끝까지,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네, 사역을 20년, 30년, 40년 잘 하다가 원로 목사님 돼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걸려든 사람 한두 명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지금 거기 걸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큰 교회가 시끄러운 거 다 온 세상 신문에도 다 나고, 이 참 담임 목사님 있을 때 무지하게 사역 잘하고 존경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이 죽을 때까지 D.L. 무디처럼 이래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신문 턱턱 터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존경받은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끝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은 자족하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배우는 거다. 자족은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웠다. 자족은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것이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배우는 것이고, 아주 비천하고 궁핍할 때는 궁핍하여서 하는 것도 배워야만 자족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거듭났고 새롭게 된 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이 메시지가 제가 달라졌던 것도 이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저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되고 싶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큰 집,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옷, 성공. 네, 그러면서 나는 뭘 했냐면 주를 위해서 돈 버는 거에 30%는 몽땅 선교지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내 깊은 숨은 동기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한다. 너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 내 깊은 숨은 동기는 성교가 아닌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포장한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성교하겠습니다. 이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고 광야를 탈출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새로워져야만 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뼈를 깎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자족하기를 배우죠. 왜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떤 데는 풍부에 처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배웠고, 비천에 처할 때, 궁핍할 때는 궁핍한 것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자족하는 걸 배워라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자족하는 걸 배울까? 그 기준점이 뭘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기준점을 정확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 자족할 수 있는가?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자,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첫째, 자족할 때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할 때는 왜? 디모데전서 말씀 봤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에서 결과는 떠나버린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바, 있는 것, 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밭이 족하다. 있는 거, 없는 거 탐내지 마라. 탐심, 탐욕 부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 돈이 아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안정감이 돈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게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기준점을 알고 싶은 거죠. 기준점. 이 기준점이 뭐냐? 자, 내 친구는 33평 아파트 살고 저 친구는 45평 아파트 살고, 그러면 도대체 있는 것, 이게 족한 그 기준점이, 그러면 아파트가 30평인가 27평인가 뭐가 도대체 기준점인가? 내 친구는 지금 명품백을 들고 있고 저 친구는 지금 또 명품병을 들고 있고, 나는 지금 어느 백 정도 들어야 기준점인가? 자족하, 있는 것을 족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이 뭔가? 그 기준점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느니라. 그러니 기준점이 뭐냐? 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 있으면 너 족하다 해라. 이게 기준점이에요. 33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차 얼마짜리가 기준점이 아닙니다. 너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인데, 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거 없고 너 죽을 때 빈손으로 와야 돼. 그런데 너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너가 족한 줄 알아라. 아, 하나님의 기준점은요 냉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한 사람 빼고 진짜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내 쌀 사줄게.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아니면 내 입을 게 진짜 없어서 이웃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옷 입고 왔을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너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이것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이 해로운 욕심, 만몬을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이다. 만몬이 끊임없는 돈을 사랑하는 걸 넣어주니까, 끊임없이 탐욕과 탐심을 넣어주니까, 끊임없이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그런 애가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58평에 막 사는데 내가 막 21평에 살면 속이 뒤집혀 버리는 거, 끊임없는 비교의식, 탐욕, 탐심, 이러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준점이 아니다. 네 나중에 심히 창되게 되려면 너는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만몬을 거절하려면, 만몬으로부터 풀려나려면 자족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정감을 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내가 너를 결코 버리고 결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족하라. 여러분, 자족하면요 부유해집니다. 놀랍도록 자족하면 하나님께서요 창대케 합니다. 그런데 뭔가 챙기려고 하죠. 빈손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에게요 제가 돈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왕의재정2에 다 적어놨습니다. 간정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150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10원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쓰셨어요. 100% 하나님 나라에 100% 프로젝트 가운데 다 쓰셨어요.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홍 목사님한테 제가 돈 드려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넘칩니다. 이 돈은 몽땅 선교하십시다. 내 보는 앞에서 선교해버려요. 제가 뭐 옷 사줄까요? 옷 사드릴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지금 있는 옷도 100년 입어도 안 떨어집니다. 제가 차 사드리고 싶어서요. 차. 네. 지금 한 5년 타셨기 때문에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앞으로 10년은 더 탈 것 같습니다. 한 번은요 하도 그러셔가지고 외국 나가 계시는 동안 차를 그냥 사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타시던 차는 내가 폐차해버렸어요. 그리고 키 드렸어요. 목사님 타시는 차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거 타세요. 하도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정말로 옆에서 보면 존경이 절로 나옵니다. 제 집 한 채 사드린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집 한 채 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전 지금 집 충분합니다. 저 죽으면 가는데 월세로 살아도 좋고 전세도 살아도 좋습니다. 내 앞으로 집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있는 재산 몽땅 올인해서 다 드리자. 이거 결정했어요. 너무 신실하시니까, 너무 정직하시니까. 최근에도 한 달 전에 30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 받지도 않으세요. 너 필요한 것에 써라. 사업 확장하는 데 써라. 여러분, 옆에서 홍 목사님 이제 살 집 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차 뭐 사줄까? 우리가 계획 다 하는 거죠. 어떤 제자는 홍 목사님 차 무조건 사준대요. 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이번 10월 3일이 홍 목사님 생신인데 네, 옷을 사온 거예요. 무조건 막 다 잘라가 준 거예요. 못 바꾸도록. 그 옷이 뭔지 압니까? 몽땅 버버리요. 명품. 근데 목사님은 그게 얼마나 비싼지를 몰라. 전혀 몰라. 네.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이 네, 10불짜리 티거든요. 10불. 우리나라 돈은 12,000원.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가 비싼데도 몰라. 네. 그냥 그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파워풀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배운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부러울 게 없습니다. 비교의식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게 충분하죠. 왜? 기준점이 먹을 거와 입을 거기 때문에 비교의식 안 들죠.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저는 이게 기준점입니다. 저 지금 입고 있는 거 몽땅 선물 플로잉 받은 겁니다. 너무 입던 거 입었어요. 재정학교에서 입던 거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자켓 이거 남 입던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맞기 때문에 제가 입는 거예요. 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신던 겁니다. 전혀 문제 안 되죠. 몸에 맞으면 남이 입던 거면 어떠고 남 신던 거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제 명품을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주 전에 영국 왕의 재정학교를 갔어요. 근데 너무 사역을 바쁘게 하다가 제가 이제 내 제자 중에 제2간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제2간사가 이렇게 말하다가 간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발이 아파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제가 신발을 못 사고 왔습니다. 근데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또 뭐라 했냐면 니도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다. 야 나도 브라우스를 사야 되는데 브라우스 살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팔뚝이 좀 굵기 때문에 안에 얇은 브라우스가 아니면은 이 두꺼운 목티 이런 거는 못 입어요. 그러니까 얇은 거 입든지 아니면은 나시를 입어야 돼요. 겨울에도. 그런데 지금 영국은 겨울이거든요. 근데 안에 블라우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시를 입고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두레를 가지고 그냥 막았죠. 그러면서 내가 제이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블라우스가 사러 갈 시간이 없다. 이래 둘이 그 대화였어요. 근데 이 대화를 누가 듣냐면 성령께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그 학생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카드를 적어왔어요. 카드. 그러면서 이제이 간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자기 신던 신발 이걸 가져온 거예요. 혹시 이게 맞을까요? 딱 신는데 유리구두야. 백설골드 유리구두. 신발 브랜드는 에르메스. 이제이 간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내가 샀으면 이 명품을 샀겠냐고. 우리 노을래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내 혼자 속으로 하나님 나는 그런데 지금 입은 이 블라우스 이걸 어떤 자매가 이게 명품인데 자기가 입으려고 샀는데 자꾸 미진간사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포장해가 온 거죠. 미진간사님 이거 입으실까? 너무 화려한데. 어머나 화려한 여자예요. 네. 내가 하도 남 주는 걸 쪼 입고 다녀서 그렇지. 네, 저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잘 입어요. 그러면서 이 브라우스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걸 가져왔는데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들고 울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공항에서 둘이 얘기했는 거 우리 성령께서 들으시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그래 제이는 제이대로 울고 나는 내대로 울고 어제 입었던 그 브라우스도 선물 받고 졸지에 브라우스가 몇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한 개만 있어도 감사한데 세트로 몇 개가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백화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백화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력이 이게 잘 안 맞는 옷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준비한 게 모든 게 딱 다 맞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게 이 사람이 누가 플로잉했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쯤 할까 돈 계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적시로 내가 꼭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만큼을 제가 선교비로 후원했어요. 여러분이 만일 족합니다, 풍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러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할 줄 믿고 혹은 또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재정도 공급할 줄 믿습니다. 너무 해로운 욕심으로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하려고 하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올무에 빠지고 파멸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부되기를 원하시죠?
저의 목표는 뭔지 알죠? 100% 하나님 나라에 주는 거. 제가 처음에는 90%였거든요. 90%를 줬어요. 근데 10%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100%다 내놨습니다. 아예 사업체 통째로 하나님 나라에 다 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사업체를 지금 이제 일으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사업체를 하나님 나라 다 줬기 때문에 또 하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전 잘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 사업체를 이제 첫 제품으로 상품 만들려고요. 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직한 제품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네,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회사가 아직 몇 개 있거든요. 투자는 돈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제 개인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해서 먹고 죽을 때까지 제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만든 회사에서는 뭔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꾸십시다. 시시하게 11조 하는 게 목표로 잡지 마시고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51%를 준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49%로 산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밑에 종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책정합시다. 우리 NCMN에는 왕의 기업이 450기업이 있습니다. 이 450기업의 목표는 90% 하나님 나라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로 벤처 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90% 우리 NCMN은 그 왕의 기업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NCMN에서 그 왕의 기업 회원들의 돈을 10원도 쓴 적 없습니다. 몽땅 그 회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냐, 돌아가서 그의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라. 섬기는 교회와 함께. 그래서 정말로 90% 그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 여러분 이 정도 목표 세우십시다. 첫 번째 1차 목표 51%까지, 네, 2차 목표 90%까지 하나님 나라 주고 10%로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 저 바깥에 나가 저 차 좀 봐보세요. 얼마나 때깔 나는지. 네, 100% 죽어도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100% 죽어도. 네. 여러분 집보다는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100%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부어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움켜잡으면 가난해지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지고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시리라. 우리의 목표는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이에요. 여러분 소속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반 전에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원해서 개척 멤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또 전도하고 시간 때때마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홍보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꽉 차게 않습니다. 아마 한 400명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45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그 좌석이 500석인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내가 300석을 넣었나 500석을 넣었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그 이런 의자를 넣어놨는데 그 의자에 거의 꽉 차니까, 그리고 의자에 다 못 앉고 이 앞에 앉는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거의 한 50명 되니까, 네, 앞에 앉는 애들이 50명쯤 되고 의자가 거의 다 꽉 차니까 거의 한 400, 450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네,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여러분 동네는 일단 4,000명이 기준이, 일단 목표 1차 4,000명, 예수 믿든 안 믿든 복음은 다 전한다. 다음 2차는 그 조금 옆에까지 동네를 좀 확장한다. 여러분 교회는 막 좋은 게 뭐냐, 땅이 넓으네요. 네, 우리는 상가인데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버리면 지어버리면 됩니다. 넓은 땅에 그냥 지어버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땅도 한 평도 없어. 그냥 상가에 그냥 오목조목하게 그냥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복받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만몬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